두 사람의 마부가 술에 짐을 싣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이 되자 말과 같이 하루를 쉬면서 마차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얼마나 손해가 많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몰아서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부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쉬면서 향해 갔고, 또 한 마부는 쉬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계속 달려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일마다 꼬박꼬박 쉬면서 예배를 드린 마부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주일에 쉬지 않은 마부는 며칠이 더 지나서야 말도 없이 마차도 없이 기진맥진한 몸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마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몰았기 때문에 말도 병이 나고 마차도 고장이 나서 겨우 몸만 도착했던 거죠. 처음에는 물론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렸던 말은 결국 병이 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인간은 가장 훌륭한 상태가 돼서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다지 금광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주일도 쉬지 않고 갔는데 그들이 실패자가 되었고,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질서 있게 리듬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시간인 주일에 거룩한 장소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적지 않은 노력이 들고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가족들과 어디 출타하거나 친척이나 친구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약간은 포기해야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주간 동안 직장이나 사업에 분주하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느라 짬을 낼 수 없었던 우리로서는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켜간다는 것이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교회 건물과 교회 조직과 교회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써야 한단 말입니까? 젊은이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필요 없는 멍해로 여기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자기의 자유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왜 거룩함을 지키나요? 인간답게 살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되게 살려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답게 지켜주고 온 인류를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세상은 정결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본래 지은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만이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교회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참된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토록 세계가 잘 살게 되고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범죄와 죄악의 비인간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다른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거룩함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믿음을 양육해가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에 그 생명과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한다면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결국 교회는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거룩함 자체를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그 시대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교회도 결국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바로 거룩함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친교나 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친목단체요, 화수예요, 클럽에 불과하지요. 교회를 예수 클럽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만 올려놓고 전혀 거룩함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가진 내적인 파워를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격한 말인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하기를 힘써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이른 줄 알라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은 예언하였는데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 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서지 못할 것, 거룩한 제단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종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을 잃은 사람들, 거룩함을 잃은 종교가 교회의 자리에 있을 때 말세가 온 것이라는 뜻이지요. 아주 무섭고 엄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중에 결론적인 기도의 말씀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평화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지켜주시라고 아뢰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운동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듯 그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본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오늘 주보에 나온 거예요. 한번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2절만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요즘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 세속화되어서 사람이 짓는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고 늘 용서하고 감싸주고 돌봐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바르고 참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편리하고 잘해주고 언제나 칭찬해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은 실종되고 물러터진 평강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남아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칫 참 위험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를 천박하고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점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쓸데없는 율법주의로 치부되고 편리하게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편승하여 사람들의 바람을 채워주는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와 인간주의로 지나치게 흐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배의 형태와 찬양과 내용과 곡조들이 점점 천박한 세속적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설교조차도 점점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수한 토크쇼를 듣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 모임과 모든 흐름들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는 둔감한 채 항상 옛날 방식과 옛날 내용만을 반복하려는 답답한 보수주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죠. 옛날 종이에 글 써서 전하던 시대에서 그래서 눈물로 젖은 편지를 알아보기 힘들어 애태우면서도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영상으로 쏴 서로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웃는지 우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대로 변했습니다. 방법과 수단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이 바뀌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요즘처럼 이렇게 믿음의 본질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구식이고 답답하더라도 옛날처럼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청년들 행사를 하는데 피아노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장로님들하고 막 싸웠어요. 그 거룩한 제단에 올라있는 피아노를 옮기면 안 된다커니 그게 무슨 뭐냐 좀 옮겨서 청년들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세대 간에 의가 상하고 그랬습니다. 강단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갈등이 뭡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손상을 받을까봐 이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드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고요. 드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깨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너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방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건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요 주의 피로 산 성도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주께서 거룩하니 주 안에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표면적인 거룩함을 꾸미는 것은 물론 위선이요 가증한 것이지만 표면적인 거룩함을 위선적으로 꾸미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면적인 거룩함도 다 팽개쳐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안팎이 다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성도가 꼭 지켜가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거룩함과 속됨의 문제는 오랜 종교학의 과제였고 신학에서도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에서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거룩함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도전을 받으면서 거룩해지도록 마음을 정하고 생활 속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뭡니까? 어디로 보라는 말입니까? 햇볕이 나는 쪽으로 보라는 말입니까? 그늘진 어두운 쪽을 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설명하려면 또 사실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것, 또 육체를 향하는 것, 마귀를 향하는 것, 죄악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악을 버리고 마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시간과 육체를 죄 짓는 도구로 삼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회개하는 것이 옛날에 남의 집 참외 서리한 거 눈물로 회개하고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책 사겠다고 돈 받아가지고 속이고 떼먹고 이런 것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과 이 모든 마귀를 향하던 그런 데에서부터 180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였구나, 아니야 세상과 사람만을 향하였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얼마나 향하여 있느냐, 사람들과 교제만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였는지 거룩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너무 사람만 보이고 사람 냄새만 나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귀하지만 친교 과잉증에 걸려서 하나님도 없이 우리끼리 신나고만 말면 여러분은 너무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것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생활이라는 책에는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왜 단순해져야 하고 또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께 집중하면 단순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도 단순해지고 말도 단순해지고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단순 명료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머리 둘 것도 없이 두 벌의 옷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설교도 단순 명쾌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4, 5세기 사막의 교부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주고 두고 사막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단순함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맨발의 성자 이현필처럼 그렇게 무소유의 철저한 수도원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말도 너무 복잡하게 꼬아서 하지 말아요. 자기 변명, 전후좌우 다 가리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복잡해지잖아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죠.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습니까? 생활도 단순하게, 생각도 단순하게,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내려놓고 줄여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좀 미안하지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단순하게 살아라.
거룩해지기 원하는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단순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서 죄된 피조물과는 본질상 구별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이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떠나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나도 말참견을 하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과거의 생활로부터 떠나야 하며,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오래 믿었어도 여러분이 조금 더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니까 영적 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광야로 나섰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야 구별되고, 구별돼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구별되려면 여러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릴수록 세워지는 것이 거룩함의 진리지요. 단순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단순해지려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버렸느냐, 얼마나 떠날 수 있었느냐가 얼마나 거룩하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한 생활을 하며 버릴 걸 버리고 떠날 걸 떠나면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예수 향기 나타나게 되고, 예수 음성 들리게 되며, 예수 빛깔로 변하여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르고 평화롭게 영적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똑같이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도우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며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한 사람이 있느냐를 보시고 그 교회의 교회됨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거룩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창립 때부터 역사를 보니까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인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거룩함과 신령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필사의 노력으로 온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도록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구별되기 위하여 떠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구원받는 길이요, 거룩함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